오늘 오전에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앞으로 받을 상급과 왕관을 위하여입니다. 앞으로 받을 상급과 왕관을 위하여.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강해 5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단순히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난다고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오늘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잠시 동안 옮겨져 있었으나 마음속에는 아니었으며 너희의 얼굴을 보려는 크나큰 갈망으로 더욱 넘치게 노력했노라. 이런 이유로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고자 하였으니 심지어 나 바울은 한 차례 시도하고 나서 재차 시도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저지하였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우리는 요즘 그 데살로니가 전서 이 강해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은 오늘의 그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 바울 전도팀의 데살로니가 그 전도 사역을 간략히 복습을 하고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짧은 그 3주간의 기간이었지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고 확실한 전도의 열매를 맺었는데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경건한 그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으며 적지 않은 그 기부인들과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확실히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시기와 방해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바울 그 전도팀의 그 복음 사역을 해방하고 큰 핍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 부득불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사역을 중단하고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 이후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을 사랑했던 이 바울은 그들을 만나려고 했으나 이 사탄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장 17, 18절에 나오는데요. 17,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는 너희가 있는 자리에서 잠시 동안 옮겨져 있었으나 마음속에는 아니었으며 너희의 얼굴을 보려는 크나큰 갈망으로 더욱 넘치게 노력했노라. 이런 이유로 우리가 너희에게 이르고자 하였으니 심지어 나 바울은 한 차례 시도하고 나서 재차 시도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저지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큰 갈망으로 만나보기를 애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계속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 전도팀에게 소망과 즐거움과 환희의 왕관이었기에 그들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왕관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왕관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에게 주실 상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장차 받을 이 상급 왕관에 대해서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 보상에 있어서요 차등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복음은 사람이 어떠한 그 중죄를 지었다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영생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다룰 주제는 하늘에서 이 상급의 차등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차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차등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 세상에서도 경제적 차등, 외모, 지능, 학력의 그 차이 등 갖가지 그 불평등으로 열등감으로 상처받고 살았는데 앞으로 이 하늘나라에서도 차등이 있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이죠. 반대로 하늘에서 차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평생 주님을 위해 몸과 시간과 물질을 바치고 희생을 한 사람과 온갖 그 악한 일과 자신만을 위해 살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똑같이 취급받는다면 그 누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겠는가? 적당히 양다리 걸치며 적당히 살지. 여러분, 어느 쪽이 맞을까요? 사실 이 주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늘에서 상급의 차등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수고하노니 주와 함께 있든지 떨어져 있든지 간에 우리가 그분께 기꺼이 받아들여지고자 함이라.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는 선이든 악이든 각자 자신이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일까요?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선이든 악이든 각자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옥에 가는 심판은 받지 않지요.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며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지느니라.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는데요. 그러니까 정죄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믿고 난 후, 즉 구원받은 이후 선악간에 각자 행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급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조금 더 성경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가로서 내가 기초를 놓았더니 다른 이가 그 위에 건축하는도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신이 그 위에 어떻게 건축할지 주의할지니라. 이는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10절에 사도 바울은 지혜롭고 숙련된 건축가로서 기초를 놓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우리가 살아가며 선과 악을 행하는 것은 마치 건축가가 그 기초 위에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할까요? 계속해서 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제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들이나 목재나 건초나 그루터기를 건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집을 짓는 데 있어서요, 어떤 사람은 금으로, 또 어떤 사람은 은으로, 또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또는 그 밖에 목재나 이 건초나 그루터기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구원 이후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시간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건물을 잘 지었는지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3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일이 저마다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리라. 이는 그날이 그것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기 때문이요, 그것이 불에 의하여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 불이 모든 사람의 일을 각각 그것이 어떤 종류인지 검사하리라. 각 사람의 그 행한 일이 주님 앞에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요, 그날 그 재림의 때에 우리가 건축한 것의 그 공적을 밝히고 불로써 검사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5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건축한 일이 건재하다면 그는 보상을 받으리라. 만일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게 되면 그는 손실을 겪게 되리라.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에도 마치 불에 의하여 받은 것 같으리라.
불로 시험했는데 건축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보상을 받지만 그 공적이 불타버리면 손실을 겪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실을 겪는다는 것은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겨우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서 이 상급의 차등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다니엘서로 갑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입니다. (12장) 2절 3절입니다. 그리고 땅의 진토 가운데 잠자는 자들의 많은 수가 깨어나리니 얼마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원한 모멸에 이르리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들은 궁창의 광명같이 빛나리라. 그리고 많은 이들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같이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을 의로, 즉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들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즉 전도를 많이 하여 주님께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에서 스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사정으로 전도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 전도자를 위해 후원하고 격려하며 기도함으로써 전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10장) 40절입니다.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너희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 즉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즉 예수님께서 보내신 전도자, 일꾼을 받아들이는 자는 주님의 그 심판과 보상의 날에 주님을 받아들인 것이라 인정하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그 보상이 나오는데요. 41절, 42절을 보겠습니다. 41, 42절입니다. 예언자의 이름으로 예언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예언자의 보상을 받을 것이요 의로운 사람의 이름으로 의로운 사람을 받아들이는 자는 의로운 사람의 보상을 받을 것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단 한 잔의 냉수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자신의 보상을 절대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 주님은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문인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와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왕관과 관련해서요, 여러 가지 왕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의의 왕관은 디모데 후서 4장 8절, 디모데 후서 4장
8절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영광의 왕관은 베드로전서 5장 4절,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왕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관들은 하늘에서 받을 상급을 말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모르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상급일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왕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언어로 스테파노스인데요. 이 스테파노스는 경기의 그 승리자에게 씌워주는 왕관이었습니다. 지난 그 역사 가운데 그리스에서 그 최초의 근대 올림픽이 열렸는데요. 올림픽의 그 꽃은 마라톤으로 그 올림픽 그 주최 측에서 우승한 그 선수에게 올겟으로 만든 관을 씌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은 신앙의 경주에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이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왕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달리기 경주에서는 단 한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고요. 영광의 그 상을 독차지하지만 그러나 신앙의 그 달리기 경주에서는 그 신앙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고 승리한 모두에게 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재림 때 받을 그 상급 왕관은 구체적으로 또한 무엇일까요?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환희의 왕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겠느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있을 너희가 우리의 소망과 즐거움과 환희의 왕관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 그 전도팀이 받을 왕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있어서는 누가 이 왕관을 받게 될까요? 바울 전도자가 이 왕관을 바로 전도자가 이 왕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신이 그 전도한 그 혼들이 구원을 받아 하늘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의 왕관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이 아직 하늘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왜 너희가 우리의 왕관들이라고 했을까요?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증거들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그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와 같은 확실한 신앙의 열매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들은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4절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사랑받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느니라. 그래서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바울 전도팀이 전도에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로 소망과 즐거움과 환희의 왕관이라는 말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요.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2장 2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2장 20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자 즐거움이기 때문이라.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 전도팀에게는 영광이요 즐거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왕관은 나로 인해 구원받은 성도들인 것이죠. 우리 모두 전도 구령하고 더 나아가 믿음으로 양육함으로써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왕관을 받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왕관과 관련해서요 한 예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래전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주제, 그 내용이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상급과 왕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를 들은 한 부인이 그 목사님께 질문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은 장차 상급을 받고 왕관을 받기 위해 하시는 것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예, 저는 왕관을 위해서 사역을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자 부인은 목사님, 저는 그 말씀에 실망했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역하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받을 왕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보십시오. 저는 저의 왕관을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발 앞에 바치며 경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와 관련해서요, 요한계시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4장) 10절, 11절입니다. 24 장로들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리며 영원 무궁토록 사시는 분께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 자신들의 왕관들을 던져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당신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니 당신의 기쁨을 위하여 그것들이 존재하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니이다. 여기 나오고 있는 24 장로들은 신구약 시대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있죠. 그리고 신약의 그 예수님의 12제자를 아우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의 왕관을 벗어 보좌 앞에 내어드리면서 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왕관을 주님께 바치는 것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주님께만 돌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왕관이 내게 씌워져 있어야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기 위해 왕관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데요. 그러나 상급 왕가는 각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진리침례교회 온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집을 지어 주님 오시는 날에 모두 영광스러운 왕관을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데살로니가 전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